재밌는 거 뭐냐, 어른들은 통성명을 하고 나서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너 몇 살이냐? 당신 몇 살입니까? 그래서 몇 살이라 그러면 내가 형이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자기랑 키가 조금 비슷해 보이면 대뜸 가서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하윤이도 물어봐요. 그러면 걔가 나 7살인데 그러면 자기 6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몇 살인지 말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와요. 근데 걔가 나 5살이야 그러면 나 6살이야. 내가 형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서열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고 더 높다.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걸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 선교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한국에서 선교를 잘 하려면 이 서열 의식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썼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방에 앉을 때도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앉은 자리,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앉는 자리. 실제로 이 조선 말기에 따르면 지금도 그런 집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 어른들은 다른 상, 또 여자분들하고 아이들은 다른 상에 앉아서 겸상하지 않았던 기억이 저의 기억에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했더니 이 편지를 받은 미 선교부는 한국적인 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답장을 쓰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한국 사람 방에는 비행기처럼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나누어져 있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런 서열 의식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혹시 이런 기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누구나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돕는 자가 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임원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냐면 교회에서의 임원은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직분이 올라가면 그냥 뭐 이렇게 세상에서 과장 뭐 부장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랑 좀 다르게 교회에서의 직분은 섬김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겁니다. 도움의 자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즉 집사님 때랑 권사님 때랑 내가 섬겨야 될 분량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즉 직분을 받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헷갈리죠? 좋습니다.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봐도 바람직한 지도자는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옆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지도자가 성경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은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모세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모세 주변에 있던 아론과 훌, 그리고 그 옆에서 보좌했던 여호수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여호수아를 도왔던 갈렙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을 섬겼던 좋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바울 사역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목회는 목사가 혼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느낀 게 그래요.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도움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도움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바나바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나바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나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고 그의 이름은 원래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나바로 바뀌어졌냐면 당시 구브로는 아주 부유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광산이 있고 무화과와 밀농사가 잘 되어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지역 사람은 부자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나오잖아요. 강남에서 내가 땅이 있고
강남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좀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구브로 사람이다라고 하면 부자로 여겼습니다. 아마 바나바도 거기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가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서 소개가 되는데 당시 초대교회가 상당히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고 교회 안에서 모여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나눌 수 있는 물질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때 이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팔고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그때 이름을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별칭을 이 사람에게 지어줍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아마 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격려와 용기 그리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또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름이 잘 어울리는 이 사람이 되었어요. 격려자라는 별명이 그에게 아주 잘 맞는 별명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힘을 잃은 사람들을 격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송정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나중에 장로님까지 세우겠지만 다 이런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과의 관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삶이 뒤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막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울이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면 누굴 만나고 싶어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같이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을 만나고 사귀고자 했는데 이 기존의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왔는데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아요. 왜? 이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바뀌어서 왔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도 우리를 속여서 우리 명단 다 빼돌려 갖고 또 한꺼번에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지도 몰라요. 조심하는 것도 맞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의 신원 보증을 해준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보증 쓰는 거 보증 서보셨습니까? 남이 여러분에게 보증 서달라 하신다면 보증 쓰는 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저 보증 서주세요. 그러면 서주실 거예요? 왜 한 칼에 거절하시네요. 안 서준다고.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보증을 서줍니다. 누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보증을 서줘요. 바나바의 보증으로 사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의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의 그를 보고 그를 믿어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더 추적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이야기가 또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이른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바나바가 원체
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유명인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다른 사도들처럼 더 뛰어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생각합니다. 사울의 능력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사역을 합니다. 동역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는요, 양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이룰 놀라운 일꾼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한 팀을 이루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면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일꾼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두 분의 권사님과 송촌교회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은 오늘 바나바에게서 몇 가지를 배우고 같이 본받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누구든지 변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주님께 바치는 것 간단하고 쉬운 문제 아닙니다. 물질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포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를 볼까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키가 작아, 세리, 남을 속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 삭개오. 이 삭개오가 그의 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나타나는데 누굴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목숨처럼 생각했던 물질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그리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 얘기예요? 내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건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충격적인 믿음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좀 다른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아니, 헌금하고 죽었다니까요. 헌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들이 설명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기준이요, 달랐어요. 바나바와.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헌신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바나바처럼 복음적인 눈을 가집시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생각이나 삶이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삶이나 사고방식은 율법적입니다. 이 율법적이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율법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인과응보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아주 쉬운 예인데 예전에 우리 염지사님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주일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근데 그 주에 좀 넘어지셔서 좀 다치셨어요. 그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어서 하나님이 벌 주셔서 이렇게 넘어졌다고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옆에서 또 다른 집사님이 거드는 거야. 거봐, 주일 예배 빠지니까 넘어져서 다치지. 이거는 어떤 관점입니까? 예?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기준을 사건으로 보는 것이 율법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이 열심히 하는가라고 또 행위 중심으로 보는 것도 율법적인 시각입니다. 이에 비해 복음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으로 보는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살더니 결국 그렇게 됐다. 이거는 율법적인 시각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복음적인 사람은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실패했구나.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아서 실패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눈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이 자기가 신천지가 아니라고 그런 말 없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와갖고 아주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반주자도 주세요. 이게 봤는데 갑자기 2명의 젊은 성도가 와서 반주도 하고 열심히 봉사해요. 인사도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행위를 보고 우리는 저분들은 직분도 줘야 되고 모두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눈입니다. 왜? 뭔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것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두 개의 시각에는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율법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나, 시간을 지켰느냐, 얼마나 신사적이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바나바는요,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시대의 일꾼을 찾아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도 율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절대 바울을 추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증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 율법적으로는 사울은 도저히 그리스도 일꾼이 될 수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 죽였던 사람이 사울인데 어떻게 그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시대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을 바로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나라는 여러 메시아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공동체, 젊은이들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모여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아주 잘 모였던 공동체가 있어요. 이 모임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의 모난 성격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커져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이 떠나면서 나중에는 5명의 청년만이 이 공동체 안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들 사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래이래해서 다 떠나나가고 지금 우리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랍비가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 중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가슴에 작은 파도처럼 울림이 있기 시작해요. 제가 혹시 메시아 아니야? 혹시 저 청년이 메시아가 아니야? 5명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서로의 얼굴 속에서 메시아를 보게 돼요. 이들이 서로의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기도를 회복하고 영성이 회복됩니다. 다시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바나바의 이 시각이 전 교회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행위나 서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적인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시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라보는 눈이 율법적인 눈이 아니라 복음적인 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됩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착한 사람 같으세요? 저는 착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긴 합니다. 근데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스스로 나도 가끔 착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난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책 중에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착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의 이야기가 좀 재밌어서 제가 몇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착한 사람은요, 완벽해지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주변에서 자꾸 착하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난 더 착해지려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착한 사람은 무모하다는 겁니다. 무모하다고. 왜 그러냐면 착하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데 누가 부탁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받아들이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착한 사람은 침묵한다는 겁니다. 침묵. 화가 나도 잘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에? 저는 실제로 집사람이랑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국에서 애벌레가 나왔어요. 애벌레가. 그래서 건져내고 그냥 먹었어요. 저는. 왜냐면 이거는 유기농 배추를 썼기 때문에 애벌레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었어요. 근데 그 애벌레가 나만 나온 게 아니라 옆 테이블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 테이블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내니까 사장님 와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음식값도 안 받고 서비스로 뭐 갖다 주고 막 그래요. 말 안 한 나는 나도 나왔는데 그래서 밥 다 먹고 나가면서 사장님 저희 테이블에서도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돈 다 받고서는 죄송하다고 저 그냥 나왔거든요. 어때요? 말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요 가슴에 뭐가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가 있으신 분들은 난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말 안 하니까. 그냥 참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착한 사람은요 하얀 거짓말을 잘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같이 일할 때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해 내가 힘들어요. 근데 누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난 괜찮다고.
정말 이 사람이 제일 잘못하면 너 왜 못하냐고 가르치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얀 거짓말. 괜찮다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맛없어도 맛있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먹어서 맛없는 거 봤습니까? 제가 못 먹는 건 있어도 맛없는 건 없죠.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은 하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착한 게 아니라 약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착함은요, 이런 착함은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자기 마가 조카를 데려가자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쳐갖고 되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2차 때 그 마가를 또 데려간다고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역이 중요한데 얘가 또 중간에 돌아오면 사역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설득을 합니다. 마가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 줍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라고 마가를 그렇게 추천하지만 바울이 끝끝내 거절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퉈요. 성경에요, 심히 다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요, 웬만하게 다퉈서는 심이라는 단어를 다 쓰지 않는데 심히 다퉜다는 얘기는 정말 심하게 싸운 겁니다. 뭐 주먹 다짐이야 했겠냐마는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가 착한데 막 바울과 막 싸움까지 해요. 바나바의 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착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착함에는 약한 착함과 강한 착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먼저 이 유다 민족의 왕이 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11개의 지파들은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 이스보셋을 따르는 그렇게 해서 아직 이 왕국이 두루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브넬 장군을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요압 장군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이 아브넬을 회유하는 척 찾아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넬이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포용함으로 이 북쪽에 있는 11개 지파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자기 부하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으니 그 기회가 완전히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을 문책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을 잘 장사 지내주고 그를 위해서 울어줌으로 인해서 또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참 착하죠. 요압 장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요압을 혼내지도 않았어요. 정말 착하죠. 네? 정말 착한데 이 착함은요, 약한 착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를 내가 오늘 약하기 때문에, 자기 약해서 이 요압을 혼내지 못했다고, 약한 착함입니다. 근데 다윗이 강한 착함도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사울 왕이 들어오잖아요. 다윗이 동굴에 사울 왕에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혼자서 그 동굴 안에 들어옵니다. 얼마든지 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살려두고 그때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착하게 살려줬으니까 강한 착함입니다. 성경에서 착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야기한 선한 사마리인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의 강한 착함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 강도당한 이웃을 보살펴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혀 모르는 이 강도당한 이웃을 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먹어도 부족한 이 포도주를 그 상처에 쏟아주면서 그를 잘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인근 여관까지 그를 잘 데려다 줍니다. 착하죠? 예. 근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 주인한테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자기가 이를 보고 돌아올 때
나머지 비용까지도 자기가 다 될 테니까 이 사람은 잘 보살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대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착함이 어떤 착함이길래 그렇게 잘 도와줬을까? 뭐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섬겼을까? 뭐 때문인 것 같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착함이 강합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착함은요, 그 인정받기 위한 착함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착함은 강한 착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착함을 이야기할 때 자기 만족의 착함이 아니라 정말 돌봐주고 싶은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행한 착함을 성경에서는 진짜 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의 밭을 팔게 되었고, 사울의 회심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증을 섰고, 또 돌아왔던 마가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그 착한 마음이 바로 바나바의 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착함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다 착한 사람. 그래서 진짜 사람을 세우고 싶어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착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4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함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아무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좀 미련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착함입니다. 그냥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내가 화내지 않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착함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 원수를 먹이고 입힐 수까지 있는 착함. 이러한 영향력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적극성,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저 여러분 안에 있게 됩시다. 오늘 임직하시는 두 분의 권사님, 또 송천교회 지사님, 권사님 모두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복음적인 눈을 갖고 또 바나바와 같은 착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우리 송천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함을 받는 우리 송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오늘 권사 임직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워주셨으니 바나바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